안녕하세요. 저희 집에도 지난주까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가 이제 다들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조용하다 그럴까, 좀 허전하다 그럴까, 그런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저희들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도 해주시고 헌신도 해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레아짱이 이빨이 부러졌다는 소리에 또 덜컹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밑에 내려가서 봤더니 저한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구나, 괜찮구나 하는 거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죠? 뭐라 그럴까, 뭐 난간 위의 삶이라 그럴까, 그런 삶도 있고요. 애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줄 압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우리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율법이라고도 그러죠. 이제 율법에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도 그렇고요. 침례교회는 지금 신약 시대라 그래가지고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구약에 대한 것을 조금 등한시한다고 그럴까? 그런 막 신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답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관이라든지 또 새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은 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제가 한국에서 아시는 분은 법제처 장관을 하신 분이야. 거기에서는 법을 만드세요. 법을 나라에 필요할 때마다 이 대통령하고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또 새로운 법들이 생겨나요. 그분도 한번 제가 일본어로 한번 초청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 일본은 요새 법이 저희 한국하고도 틀리고 또 미국하고도 다르게 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죠? 많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벚꽃에도 이렇게 손을 대서 벚꽃을 손을 대도 안 되더만요. 보니까 저도 그걸 작년 4월달에 알았네요. 중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사진을 찍는다고 벚꽃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찍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된다 그래요. 물론 꺾는 것도 안 되지만은 손대는 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진자라든지 가서 뭐 조금이라도 선을 긋는다든지 이게 큰 법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각 나라마다의 그 나라에 맞게 이렇게 법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물론 제일 처음에 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계명을,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나라의 법은 바뀔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한다, 바뀌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두어서요. 이것을 가거나 2000년 전에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이나 현재 우리에 살고 있는 우리나 앞으로 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 미래에도 이 법은, 하나님의 이 율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십계명, 오늘 준 십계명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해서 주신 계명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이 율법을 주신 십계명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또 지금부터 서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왜 지켜야 하는지, 목적이 뭔지, 기능이 뭔지, 왜 우리한테 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격체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체로 만드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왜 믿지 않는 분들이 왜 그 죄인이라 그러고 왜 죄를 두어서 죄를 전부 다 안 둬서 그냥 전부 그냥 하나님 믿게 하지 왜 죄를 죄인이라 그러고 죄를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계신데 이렇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이 옳다 내가 하고 싶다 안 한다 그런 이런 인격체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신앙의 규칙이란가 일반 사회생활의 규칙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사신율법 준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규칙.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또 주위의 사람들과의 규칙.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업무까지 주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을 보면은 이 기능은 이 나라와 공동체가 질서가 필요해요. 사실 질서가 없으면 이 법이 없으면은 나라가 엉망으로 돼요. 그죠? 차도 그렇고요. 교통법이 없으면은 차 사고 나고 엉망이에요. 그 신호등이 없고 그럴 때.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나라의 법이 질서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법 만들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이 국민들이 잘 살고 번영하고 이렇게 위해서 그 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게 이 사랑의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엄격하게 이것을 안 지키면 벌 받고 무슨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랑의 십계명.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럼 자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그러나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법은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사회의 질서나 안정의 그 목적이 있지만 물론 십계명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계명을 어기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십계명을 어겼을 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7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이런 부분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옛 언약이다 하는 말도 있고 이런 것이.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지나면서 따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이 율법이 이 신약에 옴으로써 이제 지내갔으니까 필요 없다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 구약의 율법의 기초 위에 더 좋은 법인 은혜를 포함을 해서 더 좋은 법 이런 법을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행위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보다는 진정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이 완성을 이룬다 하는 말이 또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이 정했던 하나님이 원래 십계명을 주는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율법이 612개라 하는 얘기가 있죠. 이걸 지키면 안 되고 전부 하면 안 되고야.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오늘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 대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처음부터는 대신관계라 그러죠. 첫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라 그러죠. 사람하고의,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그 다음부터 7번째까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그 다음에 이제 대물관계라 그래요. 지은 이 창조물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제 9번, 이제 8, 9, 10번째,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물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매이면 유대인들처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걸 필요 없다고, 이렇게 율법이 우리 지금 신약 시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어무나 수단,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이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죄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이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이 계명을 준수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의무감이나 벌을,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하는 그 방편을 지키는 것이 아니래. 그렇게 되면 이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복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형식적이고 왜 저 위선적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애들도 잘 알아요. 우리가 어린애들하고 제가 많이 접해 보면요, 내가 진심으로 어린애를 사랑하는지 겉으로 말만 하는지 금방 알아요. 어린애들도 금방 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위선적이라는 행위에 불과.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실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기보다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도 마음속으로 갔을 때는 죄가 안 돼요, 그죠? 행위로 나와서 그 사람을 살인을 했을 때 법이 거기에서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은 아무리 마음속에 흉악한 마음을 가져도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은 이건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이번 주인가요? 그죠? 어린애들 그 버스 타는 데서 지금 20명이나 그 칼을 들고 해서 둘이가 죽었는데, 그런 참 요 근래에 이렇게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이런 훔직한 일들이 일본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죄를 짓는 동기가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살인, 간음, 마음속에 정오심을 품고 음욕을 품어서 행위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에 품는 게 죄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게 행동으로 옮겨진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는 이 성경 말씀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이제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십계명을 자연스럽게 지켜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을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랑이 뭐냐,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참 리더가 되려면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배움을 멈추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부터 해서 참 이분이 참 여러 가지 말인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아내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남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부부간에도 참 보통 일이 아니고요. 자녀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참 보통 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간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그것을 채워줘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만족을 시킨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신다 하는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대물 천지 이 세계를 관리하라고 준 천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해요. 근데 자기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자기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보다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명을 이제 보면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구약의 십계명의 율법을 완성시킨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돌아가신 그 사랑이 이 십계명의 사랑의 원천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37절에 나와 있는 제일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본래 모든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청지기 사명도 주시고 어디까지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웃을 만드시고 또 이 천지 창조를 해서 우리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러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은 본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다고 또 로마서에도 잘 나왔죠.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이게 너무나도 큰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최고의 희생을 보여주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큰 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계명,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에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능력을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뭐라 그럴까, 사람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아내는 보면 저보다 훨씬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주위에 이웃들 많이 사랑. 또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 그 사랑에 참,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면은
이웃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저주는 안 해요. 사람이 뭐라 그럴까,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뭐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는 몇 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저도 뭐 이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의 그 근거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오늘의 십계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말로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피조물을 당연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 대한 한 말씀이 그거예요. 제일 큰 계명하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한 말이,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있지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그렇지만은 그분을 용서하지 안 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자기 아버님을, 훌륭한 옛날에 굉장히 좀 건세가 있는 아버님인데 자녀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그래.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대.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겠는데 자기 아버지만을 사랑을 하지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울며 그분을 사랑해달라고 했는데 그 아버님이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님 외국에 사는데 자기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계신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솔직하게 얘기해. 아버지를 용서를 못했다. 제 자녀들에게 한 일 그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버님을 사랑하게 된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나 이게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있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하고는 조금 반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오늘 이 크신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과 생활의 기본적인 법이 될 수 있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누구도 강요도 필요치 않고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우리 시대까지 옛날 2000년 전부터 지금부터 앞으로도 흘러갈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얽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얽매여서도 안 되고 유대 백성들처럼 율법을 그렇게 정해놔놓고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의 사랑의 표현으로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 참 전 인류를 하는 게 제가 이 말씀에서 항상 은혜를 받고 금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일본 교회에 있을 때 저기 무슨 진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스쿠니 진다게 되면 매년 8월 15일부터 가서 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거기에 기도하러 갔다 가는 것을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야스쿠니 진자에 기도하러 간대. 이 목사님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분들이 야스쿠니 진자가 교회가 되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한국 분들한테 생각이 안 되죠. 거기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러 간다고 해서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 나의 주관적인 이 개념을 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짓는 그것 자체가 벌써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잠재하고 있어요. 지금 집안에서 땡 하고 앉아서 절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 인류예요.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시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오셔서 사랑으로 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할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참 저희 인간의 사랑은 정말 자기 주관적이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이런 참 죄 많은 우리 자신임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죄 많은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큰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저희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싹트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지금부터 살아갑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시는 일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또 건강 위에
주님 지켜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인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 은혜에 감사